이제 기도함으로 3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월의 첫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당연한 듯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금 깨닫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주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선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지만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의 그 서막이 열린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뭔가 주저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만 본다면 그때 그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장이라도 순종할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까닭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감히 천하의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자질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모세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도망자요 실패자로 살았던 과거의 삶, 그리고 지금도 기껏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 모세는 그렇게 수십 년간 자기 자신의 애굽에 스스로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앞서 그가 오랫동안 갇혀 살아온 그의 애굽에서 엑소더스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야 모세야, 너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너에게 얼마나 큰 포텐셜이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단다. 너의 잠재력, 너의 장점,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 임무를 충분히 잘 감당해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고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근원도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self-sufficient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까닭이 그래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아닐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절대 초월자, 그것이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한들, 그것만으로 유약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요, 실패자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반응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 하나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너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하고 뒷짐지고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이며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바탕 위에서 모세는 먼저 그 자신의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엑소더스는 그렇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은 뒤에 이어질 더 큰 구원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였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구원의 그 역사, 그게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 참된 출애굽, 영원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새로운 출애굽은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적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또 다른 죄와 허물에 갇혀서, 그런 애굽에 갇혀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래서 그들도 구원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불러 사명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동일한 소명,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 앞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뭔데요? 내가 누군데요? 라고 주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이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뛰어나서 맡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오늘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일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삶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자신의 애굽에 갇혀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들의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의 불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 역시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그 약속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